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 명의 여자의 이야기 말을 잘 들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나 싶을 정도가 많아서 제가 마음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될까요? 내비게이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내비양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지 길을 잃지 않고 여러분 온전한 길로 잘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음성을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기능 중에서도 요즘 음성 인식 기능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바로 밑단계인데, 그래서 그래도 이 구글 같은 데서 눌러서 제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내가 기분 좋을 때 들을 음악, 아니면 내가 피곤할 때 들을 음악,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그냥 플레이만 딱 누르면 됩니다. 아주 좋아졌죠. 이렇게 저는 이제 전혀 다른 이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발달되고 있는지 짧은 뉴스에서 있는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대고 뭐라고 말로 지시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런 말 척척 알아듣는 스마트폰 음성 비서 서비스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arvis, you there? That's your service. Gauge heads up display. 아이언맨 영화에 나온 음성 비서가 최신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적용돼 있습니다. 시리, 셀카 촬영해줘. 스마트폰 음성 비서는 단순한 명령 실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심심해. 재밌는 이야기 해줘.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고추장, 더 높은 사람은 초고추장. 사용자를 웃게 만드는 유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장난을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데, 부활절 달걀 찾기 놀이처럼 개발자가 재미로 숨겨놓은 메시지나 기능을 말합니다. 노래 가사에 자사 제품이 우월하다는 자랑을 암호처럼 숨겨놓기도 하고, 어떤 유도 질문에도 경쟁사 제품을 칭찬하는 대답은 요리조리 피해 나갑니다. 너무 말을 잘해요.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011년 애플 아이폰에 시리가 첫 등장한 이후 갤럭시 S8의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아마존 알렉사 등 다양한 인공지능 음성 비서들이 출시됐습니다.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빅데이터가 쌓여 빅스비가 이해하는 문장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성 비서 기능이 향상되면 사용자와 함께 울고 웃는 친구 역할을 할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아마 지금 그걸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나중에 핸드폰 바꾸면 이제 저런 기능까지 최대한도로 있는 바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저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는지 아시죠? 음성인식 스피커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불러서 내가 원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음식 다 잘하시죠? 근데 내가 잘 만드는 음식만 만들지 다 잘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음식이 만들고 싶으면 그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면 되는 정도까지 갔죠. 그리고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여러분 대화형,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기계하고 사람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바로 그 기술이 여러분 내년 2020년에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치매도 예방이 된대요. 혼자 집에서 계시다 보니 대화를 못해서 이제 생각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바로 그 기술까지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에 보면, 책에 보면요,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결심과 결단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시간도 잘 지키고, 어떤 분은 무섭게 절제를 잘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유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고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도요 어떤 훌륭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훌륭한 요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요, 성경 일독 Q라는 앱을 가지고 성경 스마트폰을 열자마자 성경 말씀이 나오게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나오는데 요즘 시편 말씀을 한참 묵상합니다. 다윗의 글들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제 마음속에, 이 뼈와 뼈에 사무칠 정도의 그 사모함이 제 마음속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바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참으로 원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저 다른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어떤 종류나 질이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또 하나의, 이렇게 번역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령님을 여러분 그렇게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그 성령님을 또 다르게 부른 이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게 이제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곁에, 파라라는 뜻과 클레토스, 계신다, 옆에 계시는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몇 가지 의미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 옆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 함께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분, 함께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분. 저는 또 그 중에서 하나 이것도 좋아하는데요, 위로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이름,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안아줍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머니처럼,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아버지처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옆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며 안내해 주시고, 지금도 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건강하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알고 계시죠?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저 책을 쓰셨어요. 저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옛날 어느 시골에요, 수염을 아주 멋지게 기르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 수염이요 너무너무 멋진데 그 동네에 한 꼬마가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거예요. 뭐를 궁금해 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요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대답해 주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자는데 그날 밤이 문제입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염을 한참 자다가 꺼냈더니 이게 또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고 꺾고 꺼내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 밤을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무실 때 팔을 이불 안쪽에 넣고 주무십니까? 이불 바깥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한쪽 팔만 넣고 한쪽 팔은 꺼내놓으세요? 이걸 뭐 생각을 해봤는지 이것은 오늘 가서 주무셔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같이 나눴던 습관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잘된 습관이면 좋은데 그릇된 습관이면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전에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쭉 공부하는데 박사가 뭐예요? 조불박자잖아요. 그거 하나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모르고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좀 알고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분 바로 이 성령님이신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도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졌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또한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만나셔야지 돼요? 성령님을 만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온전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맞아? 왜 나는 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뭐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실패하고 좌절하니 하나님 자녀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나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여러분 설교의 왕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쭉 읽다가 어떤 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패스터스 컬리지라는 대학을 만들었어요. 목회자 대학을 만든 거죠. 그곳에서 설교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목양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대학에 아키발도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들어와서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하는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의 그런 목사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어디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책을 봤더니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 그 옆에다가 수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성령과의 동업의 중요하며 이 동업적 참여가 없이는 어떤 생활이나 복음 사역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옆에다 적어놨어요.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이요, 성령과 우리는 몇 가지밖에 더 이상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된 걸 성령과 자기 자신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님과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다른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동업을 하려면.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동업을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 어떤 것을 이끌어 주시나요?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교양 있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이나 영국에는요, 고급 영어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쓰는 영어가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 할머니는요, 고급 영어를 쓰시는 할머니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캠핑장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쓸까? 일반적으로 토일렛이라는 단어 쓰죠. 아니면 WC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쓰려고 했더니 너무 저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쓸까 생각하다가 BC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BC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베스룸 커머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을 아주 고급스럽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C가 있느냐라고 이 할머니가 문의를 한 거죠. 자, 근데 캠핑장 주인이요, 그 메일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다른 거는 다 알겠는데 BC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캠핑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BC가 뭔지 아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막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신문이 있는 것입니다. 신문을 펼쳤습니다. 신문을 펼쳐서 딱 보는데 거기에 BC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프티스트 처치, 한마디로 말하면 침례교회라는 것의 약자가 BC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화장실이요? 아니요. 이분이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그 주인이요, 이제 답장을 그 할머니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여사님, 답장이 늦었습니다. 문의하신 B씨는 250좌석으로 저희 캠프장에서 약 9km 떨어진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따뜻한 곳입니다. 저희 캠핑장에 오시면 제가 직접 모셔드리겠습니다. 혹시 혼자 가시기 어려우면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사교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단어 하나 때문에, 문장 하나 때문에 오해하고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성령님께 물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날 때 있죠. 자, 갈등이 일어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무조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모든 것들 가운데 그냥 갈등을 피해야지 될까요? 아니죠. 갈등을 바로 잡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갈등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쏟아놓는다든지, 내 마음속에 생각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잘 몰라서 그런 건가? 내가 조금 더 오래 참아줘야지 되나?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건가? 사랑을 좀 나눠줘야지 되나?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혹시 자비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어떤 형제를 향한 그 마음이 점점점 그렇게 친절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 아닌가?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문제를, 그 갈등을 풀어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서투르신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서투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제에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분노하고 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는지를 잘 헤아려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해 안 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아내가 이해 안 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감정으로 바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성령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성령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런 것이 자꾸 무너져요. 드려보세요. 여러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 안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드리게 될 때 남편을 남편대로, 아내를 아내대로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놓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바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매력적인 성도들 있죠? 그분들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닮아가는 바로 그 습관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습관이요. 우리 지난주에 10 습관 제가 제안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자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10분 동안 한번 생각해보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점심 먹고 나서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잠 주무실 때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잠을 주무셔 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15명분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벌써 10, 20, 10으로 바뀐 분이 있어요. 점심 먹고 나서 20분 동안 성경 말씀. 반대로 어떤 분은 20, 10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20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기에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더욱더 성숙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오늘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여러분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뭐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근심이 뭐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속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겠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성령이요 소멸해 가신 분들 계세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게 뭡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식어지고 침묵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요, 아주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잘 다루고 있는 게 R.T. 켄달이 쓴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그때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형상과 같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비둘기가 막 날아다닌 건 아니고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때 비둘기를 두 가지의 의미로 여러분 보통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는 거, 피존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어느 샴푸 뭐 그런 거, 바로 이 피존이라는, 우리가 눈앞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비둘기. 그런데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비둘기가 있어요. 그것도 또 하나 들어보셨어요? 도브라는 거 들어보셨죠? 무슨 샴푸 이름도 있잖아요. 그 도브라는 것이 아주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라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주 민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죄예요.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과의 아픔의 문제, 원수 짓는 문제, 싸움의 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근데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라는 그 내용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요 아주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감격과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을 함부로 막 다루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브는요, 이 민감한 비둘기는요 뭐와 같은지 아세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날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 누리셔야지, 기쁨을 누리셔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대할 때,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함부로 다루시면 어떻게 될까요? 눌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사라져가는, 소멸돼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인 자체가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그 순간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왜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연구하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2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진정으로 민감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부흥정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날 설교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마치 성령님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기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독점하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독점하시는 그 삶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모든 삶
내가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해도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길을 내디디시면서도요, 성령님 불러보세요. 우리가 목욕을 하면서도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수많은 죄악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주세요. 마음속에 문제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이 문제를 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떨 때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세요. 옆에 계신다고요.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이 14장 말씀 쭉 읽어보면요,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평안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